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지금은 특수한 시간입니다. 바이올린 문지영, 유성경, 비올라 이주원, 첼로 이아람 성도님이 현악 사중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마을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번에는 배에 올라가신 거죠. 그 배에 올라가시로 작정하고 그 배에 타는 순간 예수님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된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건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으로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면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항상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전혀 다른 계획을 또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만 오늘 성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일어나게 되죠. 은혜는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나아가서,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서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은혜의 어느새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베드로의 꿈은 물고기 잘 잡는 거였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우리 식구들이 그냥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온 땅 가운데 나아가며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가 예측하지 않은, 내가 자격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다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다 그릇들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이면에 준비하시는 일로 우리가 베드로가 될 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어느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어느새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리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찾아온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은 사람, 그냥 마침 그 근처에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잘 벌고 가정도 평안하고 두드리는 문들이 열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만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관심에 두고 접근하신 그 어떠한 힌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이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주님, 저에게 지금 당장 좀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저 너무 답답하니까, 저 지금 28살인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40인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50인데 60인데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못 찾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던가요? 자, 네 목적은 이제 나를 따라다니다가 내가 3년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때 너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네가 회심한 다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승천하는 거 지켜본 다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3,000명 전도하고 베드로 전후서 쓸 거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나의 앞날의 저 끝에까지 바라본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름에 동참하는 사람이 목적을 알게 되죠. 목적을 갖게 되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내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뭐세요? 저는 그런 질문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5년 뒤에 비전을, 10년 뒤에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 뜻대로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면 얻어지는 무엇이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사도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꿈꿨던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이렇게 끌어내시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끌어내시고, 내 안에 있는 삭개오를 끌어내시고, 세리 마태를 끌어내시고, 주님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에 젖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빨리 좀 올라오세요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를 올라오셔서 빨리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오르셔도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꺼이 맞을 만한 때는 안 오르시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올라갈게라고 물어보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당장 저 빨리 좀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죠.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이 마냥 답답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 오시지만,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주시는 게 그에게 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고기를 잡고 아침에 끝난 것인지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이거는 고기 잡으러 가기 전이 아니라 다 잡았기 때문에 씻는 거잖아요. 씻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피곤한 몸이거든요. 집에 가고 싶은 때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기 딱 좋을 때 올라오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왜 하필이면 꼭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각하시면서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이 시간에 드려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주님,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조금만 겸손하게 맞으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 조금 힘들어서 주님을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요거 좀 피곤해서, 이거 조금 돈 들어가서, 이거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아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베드로의 아침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아침과 같이 내가 주님을 모시기에 딱 적합한 시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셨으면 더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몸까지 지친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은 곳에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실패는 우리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입니다. 자, 평소 같으면 어쩌면 베드로는 이미 손 씻고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생각해 보는 거, 왜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을까? 예수님이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물고기 어쨌든 잡아야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혈질인 베드로에게 아무리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지만 이게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신경이 곤두선, 실패를 경험한,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막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고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 랍비, 선생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다혈질인 베드로가 이 선생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위해서, 그래도 체면 차려드리기 위해서 태워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1시간 해도 귀찮고 싫은데 누군가가 그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해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나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모든 신경이 곤두서며 그리고 하나하나가 짜증나기 쉽습니다. 밥만 한 끼 늦게 먹어도 짜증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잠깐 배 좀 빌리자. 그리고 고기도 잡으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참 죄송한데 은혜는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는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내 성격 다 누르고, 내 생각 다 누르고, 내 기분 다 누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의 실패 속에서 그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냥 제 배 잠깐만 빌려드릴게요 라는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배만 빌려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 그 옆에서 지켜드리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지금 예배 말씀 듣고 계신 거,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배를 빌려드리는 인생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배를 함께 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 오셔서 좋아요, 제 배에 타세요. 그러나 잠깐만 타고 내리세요. 이게 바로 배를 빌려드리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잠깐 와서 주님 잠깐 제 배에 타세요. 그리고 내리세요. 할 말씀 다 하셨으면 이제 내리세요. 유튜브가 꺼지는 동시에 모든 것들이 꺼지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죠. 내 배를 잠깐만 타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으로 가는 순간 더 이상 배를 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 내 배를 잠깐만 빌려드려서는 절대로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잠깐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젊은 날에만, 난 청년 때만 열심히 할 거야, 결혼하고 나서는 내 삶을 살아야지,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배를 함께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 똑같은 믿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예수님께 배만 빌려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배를 붙잡고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던 인생일지 몰라도, 좌절했던 인생일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할지라도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꿈의 실패, 내가 준비한 모든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닫히고 아무 길도 열려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내 배에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깊은 곳, 여러분에게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혹시 그냥 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블루오션, 아무도 언차티드 테리토리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 내 땅,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가장 선구자가 되고 사업을 이끌어가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블루오션을, 그것을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의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서울대가 깊은 곳입니까? 삼성이 깊은 곳입니까? 고기가 많은 곳.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들 좋아하잖아요. 남들 주식하면은 나 혼자 안 하는 것 같아서 주식하게 되고, 거기에 고기가 물린 줄 알고 거기로 뛰어들죠. 또 비트코인 한다고 하면 뒤처지기 싫어서 그것도 합니다. 부동산에 물려듭니다. 정치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항상 깊은 곳을 어떤 좋은 곳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깊은 곳에 가야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지.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곳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곳.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었어요. 은혜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비하게도 은혜는 얕은 곳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깊은 곳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로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뻔히 보이거든요. 저 길을 가야 열매를 딸 수 있고, 저 길을 걸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저 길을 걸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측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얻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걸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굳이 끝까지 걷겠다고 해도 은혜는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냐 하면 똑똑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혜도 똑똑한 사람이 받아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가는데 은혜마저 똑똑한 사람들이 길을 잘 골라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은혜의 찌꺼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 순종하고 나를 버리고,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산상성에 누가 만든 걸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든 걸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분명 원로 목사님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너무 원로 목사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산상성회는 누가 만든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산상성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발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더 은혜 받게 할까? 그럼 우리가 산상 집회를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산상 집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다른 방향이거든요. 우리 교인들 지금 산상성에 우리가 원주에 안 가서 그렇지, 만약에 원주에서 했다면 많은 분들이 휴가 내서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그 뜨거운 데서, 그 더운 데서, 힘든 데서 계속 은혜 받으면서 지내는 분들, 그거 세상의 방향과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와 호흡하려면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죠.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려면 산상성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상 집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시대에 교회가 깊은 곳인 것처럼 이 시대의 산상성회는 깊은 우물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여 여기로 나온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깊은 곳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라지는 인생.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압니다. 내가 유학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결혼을 준비했으니까, 아이들 둘 낳을 생각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가장 복받는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감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굴고기 잡고 제가 알아서 그물 씻고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배에 올라주실 때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깊은 곳은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옷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스파라고 하는 유행 따라서 확 입는 그런 시대지만 밖에 나가서 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별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만나면 막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빨리 숨지.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떠한 티셔츠를 입고 나가도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별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미국에서 갭 이런 가장 흔한 옷 딱 입고 나가도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패션 감각이 저보다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별로 그런 사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깊은 곳과 저의 깊은 곳이 다르고 각자의 깊은 곳이 다 달라요. 남 따라 깊은 곳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저기가 깊은 곳인가 보다 다 따라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깊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에게 주시는 깊은 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이에요. 제가 가야 하는 깊은 곳도 여러분이 다 따라오는 깊은 곳이 아닙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 목회를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어쩌면 원로 목사님에게 주신 깊은 곳과 제게 주신 깊은 곳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남만 따라가는 남의 깊은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자가 깊은 곳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주님과 씨름을 해야 깊은 곳을 알게 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깊은 곳을 찾아가게 되면 이미 거기 다 가져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늘 한 박자 느린 것이고 한 걸음 느린 것이고 하루 늦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깊은 곳에 다다르는 방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되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베드로의 시작이었는데 베드로의 끝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시작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공생의 첫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생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공생을 시작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맺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중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정신없이 자기를 버리고 쫓아갔고 나중에도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아서 마침내는 순교당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제자의 삶은 대단히 성공해서 좋은 집을 짓고 아이들 많이 보고 그냥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하는 삶은 이렇게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버리는 것이 깊어지는 길이다입니다. 박지성이 2010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를 버리다예요. 나를 버리다. 근데 원제가 뭐냐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왜 박지성이 나를 버리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박지성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익숙해진 포지션을 계속해 본 적이 없대요. 미드필더가 익숙해질 것 같으면은 갑자기
윙으로 뛰라고 하고, 윙이 익숙해질 것 같으면 다시 윙백으로 뛰라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한 번도 같은 포지션을 중학교 때부터 못 뛰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 항상 나를 버리는 거, 내게 익숙해졌던 것들, 내가 편한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그걸 버리고 더 큰 내가 되기 위해서 그 틀을 깨트리고 나갔다는 거죠. 이게 뭐 박지성 선수가 우리에게 좀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적어준 내용이라서 더욱더 이런 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주장들. 그래서 교회 와서 가장 적응 못하는 분들이 또 이게 은혜를 받으면 버리는 힘이 생기는데요, 은혜도 못 받으면 나도 못 버리고 은혜도 못 받으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산상집회 준비위원회 몇 분이 계시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준비가 가능하던가요? 아니죠.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동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한다? 단 하나도, 아니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어떤 직업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이 내 맘대로 사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나를 버려야 가능한 것이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 다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것. 나는 어부고,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랍비보다는 고기를 더 잘 잡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물고기, 이제 아버지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좀 잡는 분들이 늘 원로 목사님 앞에서 깨갱하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원로 목사님 물고기를 더 잘 잡으시니까 뭐 물고기를 평생 잡은 분들이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가서 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베드로를 약간 희화화할 때가 있습니다. 발음이 잘 됐나요? 희화화. 약간 웃기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좀 좌충우돌하죠. 좀 급하죠. 좀 말도 막 하죠.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비록 실수는 했어도, 마음은 급했어도, 잘못한 건 있어도 베드로는 심히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대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아직도, 지금 서기 2000년 지났거든요. 2020년이거든요. 예수님, 요즘에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을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참된 복을 알아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참된 복을 알아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얻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일시적인 복이에요. 잠깐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거지, 그 물고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시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자 물고기만 세고 베드로가 물고기 세느라고 정신없었다면 예수님 빠이빠이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고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다 몸으로 느껴졌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참된 복을 알아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현상이고, 물고기는 선물이고, 물고기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진짜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깊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과 헤어져서 간증하러 다녔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로부터 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제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제일 맛있는 매운탕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 모아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아이들이 지금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됐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고 끝났겠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깊은 곳으로 간 겁니다. 결국 깊은 곳으로 간 것은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된다. 그게 은혜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정장애가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짜장면 짬뽕은 그래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날따라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정하면 되는데, 때로는 이거 이 색깔도 좋고 저 색깔도 좋고 이렇게 참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결정장애 주는 거 많아요. 심지어는 남자들을 두고 저 사람 제가 괜찮기도 제가 괜찮기도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마음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을 두고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를 놓고 이 교회를 갈지 저 교회를 갈지 근심 걱정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은 그런 면에서 가장 선택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풀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를 쫓아가요. 보세요. 양은 자기가 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풀이 맛있더라? 아니에요.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양은 물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쫓아갈 뿐이에요. 양이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도는 없습니다. 내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어드벤처 영화가 많이 나오죠. 모험에 막 나가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할리우드 영화가 은근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드벤처 영화 보면은 꼭 지도가 나와요.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신비한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지도가 항상 중요한 도구예요. 그 지도가 있어야 인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이 땅에서 지도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울대로 갈 수 있는가?
어느 학원에 가야 그 지도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잘 되는 지도를 찾을 수 있는가? 자꾸 지도를 찾으려고 그래요. 지도. 누가 지도를 갖고 있을까? 저 남자가 지도를 갖고 있을까? 저 여자가 지도를 갖고 있을까? 저 집이 지도를 갖고 있을까? 우리 지도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꾸 세상의 지도를 너무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만 똑바로 따라가도 우린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깊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깊어진다고 표현하죠. 오늘 사중주, 피아노까지 5중주 해주신 너무 귀한 우리 자매님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서 듣는, 제가 늘 이렇게 특순할 때마다 교인들한테 미안한 게 저는 바로 옆에서 들어가지고요 정말 귀가 막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든요. 우리 주님의 귀한 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음악을 했겠습니까? 깊어지죠. 깊어진다는 것은 쌓인다는 말이고 더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깊어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별로 신앙이 깊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깊지 못해요.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목사님 저는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성경 잘 몰라요. 교회 생활도 잘 몰라요. 제가 평소에 별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알면 더 깊어집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더 읽으면 더 깊어지던가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지식이 없었지만 깊은 곳으로 갔죠.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걸 공간의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깊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깊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깊다라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가장 가까이서, 평생 주님 가까이서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 두근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일주일 뒤에 여기서 만나자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요.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 일주일 뒤에 만나요. 다음에 여기 회당으로 또 와라. 1년 뒤에 산상성에 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와 가까워지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와 가까워지자. 나랑 친해지자.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은, 그것으로 이제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한테 미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한테 미움받고 사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거든. 엄마한테 너무 미움을 받았어요. 밖에 나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는데 별로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이사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숨으면서 브래넌 매닝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닝 반가워. 너 나랑 친해질래? 이 말이 브래넌 매닝이 그때까지 들어본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슴을 뜨겁게 하고 평생에 남는 가장 귀한 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배에 올라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도 행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친해질래? 나랑 가까이 있지 않을래? 나랑 같이 있지 않을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상성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여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끝까지 주님과 친한 교회, 주님과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